예, 우리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어봤습니다. 앞에 12장에 보면 용이 용을 뱀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물을 토하여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는 바람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 노릇을 그만 눌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또 다른 계획을 반드시 꾸밀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말로 12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11절에 보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할 용의 대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10장에서 펴놓인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그 바다와 땅에서 이제 용의 대형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는 바다와 땅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또 거꾸로 한사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장의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그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뿔에 왕관이 있습니다. 7머리에 왕관이 있는 용과 10뿔에 왕관 10이 있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바로 용의 속성을 그대로 뼈에 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용의 모양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밝았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보면 4 짐승을 보았습니다. 사자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곰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표범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10뿔이 있는 짐승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각각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 뭉뚱그린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보호자를 공유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은 것입니다. 성경이 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네로 환생설이라는 것이 유포된 상태입니다. 환생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악명 높은 황제입니다. 그래서 반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파르티아로 피신했다는 말이 그 당시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파르티아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네로 환생설의 일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절을 읽어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나은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기서 짐승을 따랐다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또 이런 이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이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죄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뛰어난 도덕성을 우선 연상할 것입니다. 무엇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판정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 공부를 워낙 잘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100점을 맞는 그런 우등생이 아니라 시험을 출제하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바로 이런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부 하나님의 말미암은 것처럼 이런 바다 짐승의 부활 쇼는 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용에게 이제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말로 이제는 오히려 짐승을 찬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사탄을 숭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림책에 보는 것처럼 머리에 뿔 달린 사탄이 그 망토를 뒤집어쓰고 박쥐 날개를 퍼덕이며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면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도 없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시도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바로 궁에서 자란 모세가 유력한 차기 바로 후계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큽니다. 그런 모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입니다. 여자는 모세가 자기를 버리고 가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열심히 모세를 설득하게 됩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면 바로가 되십시오.
바로가 되어서 바로 왕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고생해야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면 그야말로 꽁꽁 먹고 알먹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훨씬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모세 역을 맡은 배우가 바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IQ가 그냥 두 자리 숫자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포기하라고 대놓고 말하면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어서 그것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느냐 하면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평화 자체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망상일 뿐인 것입니다. 평화를 신앙으로 바꾸어도 말이 됩니다. 신앙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 자체가 곧 길인 것입니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불신앙을 택한다는 이야기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도 드물지 않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도 좋지만 고3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또 그런 식으로 장사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일단 결혼부터 하십시오.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노골적으로 세상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있는 권세는 영원한 권세가 아니라 고작해야 42달 동안 일할 권세인 것입니다. 권세 제한이 있다는 것은 진짜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입니다. 그런 용이 무슨 수로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용이 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르면 남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하나님은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직접 비방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늘에 장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박해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제 또 7절을 보면 무엇인가 또 이상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짐승의 배후에 있는 사탄도 쫓겨난 마당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사탄보다 더 세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1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3일 반 후에 끝날 승리를 즐긴 것입니다. 자기들의 승리가 3일 반 만에 끝날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계기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원래 각 조선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신약과 구약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역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릴 때 이미 죽음을 당한 셈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러니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이렇게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인 것처럼 이 세상에 나고 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바로 전부인 것입니다. 게다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만 가지고는 못 살게 된다. 현실은 현실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 짐승을 경배하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늘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로서는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덜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짐승에게 경배하다가 짐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지만 신자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계속 반복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럴만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풍년등화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대책을 묻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하기만 한 것입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패망이 준비되어 있다. 다른 수는 없다.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었으니 빠져나가랬고 괜히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짐승에게 시달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기록된 내용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폐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꾸준하게 폐역을 저절로 왔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예비된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반드시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동안 신자들은 다른 안전한 곳에서 호의호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순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발휘되는 법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염려 마십시오.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더니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생명체에 이름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사 형통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 많기도 합니다. 생명체에 이름이 있느냐 그래 각오하라 고생문이 흔하다 라고 하면 예수 믿는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차제 우리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남들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심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것에 마음이 있다면 요즘 말로 쿨하게 심사참배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양심에 걸리면 쿨하게 또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거리끼는 일도 하지 않고 괴롭힘도 받지 않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연히 징징 짤 것 없이 새 천국을 소망하면 박해는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목숨을 바친 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 목숨을 바친 만큼 귀중한 것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이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귀중한 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니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길에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게 될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의를 포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38배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그냥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바로 죽은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일어서기를 거부한 순간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이 심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순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순교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과 늘 같이 있고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어디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기로 마음먹게 되면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보일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려면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이 세상 마지막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신앙 덕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인내와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에게